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레위기 14장과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면서 부른 노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표현법을 보면 상당히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애절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노래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것은 아마 이 당시가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이 노래를 가르치게 함으로써 사울과 요나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 지금 자기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졌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역사가 지나갈수록 사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갈 것인데,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유다 족속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곡하라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함이 마땅하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내 영광,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그 통치 초기에는 사울도 나름대로 강력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후에 특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 등장한 이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는 사울보다 다윗의 활약이 훨씬 더 컸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다고 하기에는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보냈으니 뭐 대단하게 잘 통치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영광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를 해요. 그리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게 에크 나플루 기보리임인데 이 두 용사라는 의미가 이 기보리임입니다. 에크 어찌 나폴루 떨어졌는가? 기보림 두 용사가 이런 말인데 이게 이 에크 나폴루 기보림이라는 말이 이 노래의 반복이 계속 되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 두 용사가 엎드러질 수 있는가 하는 탄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가드, 아스글론,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블레셋이 이들의 죽음을 알게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뭐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겼다 하고 돌아갔을 텐데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개가를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지금 자기가 블레셋의 신하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신하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을 봐줄 수가 없다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두 용사가 기보리임인데 이 산 이름이 길보아죠. 길보아 산에서 기보리임이 죽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말 성경으로서는 이런 것을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이 노래가 상당히 공들여서 기록된 노래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어떻게 거기서 엎드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기보리임들이 두 용사가 길보아에서 엎드러질 수 있는가를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길보아 산들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위에는 이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요? 창세기에서도 사람이 그 억울한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의인들이 그곳에서 죽었으니 그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과 사울은 용맹하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싸웠다. 그런 노래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들은 용맹한 전사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바친 칭송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적군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기려야 할 영웅들이고 용사들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의 전사를 이스라엘 딸들이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히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워줄 정도로 이스라엘을 잘 운영했던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물론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왕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전혀 폄하하는 것이 없죠. 그야말로 최고의 왕이자 최고의 용사였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가 얼마나 나를 아꼈고 나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특히 그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전혀 원수라는 의미, 정적이라는 생각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저들은 내 동료였고 내가 존경하는 대상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라고 노래를 하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노래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자 그 왕의 아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자신은 사울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정말 다윗은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을 바치겠노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직장 같은 데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가 처한 위치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나에게 불이익 준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는 경우, 무조건 그를 증오하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지지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란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든지 나의 감정, 내 이기적인 마음 그런 것에 의해서 행동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비록 내가 좀 힘들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좀 불이익을 얻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의의가 세워질 수 있다면 대의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까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 개인의 감정이나 이익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 사회의 충성된 자로서 내 개인보다 대의를 우선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다 그런 것을 벗어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개인의 감정이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작은 자로서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의를 위해서 충성된 자의 마음가짐을 갖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태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나의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참된 지혜와 충성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기적인 태도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참 지도자들이 서서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라, 선한 나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